대학생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대로네요, 그대로. 제가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다들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쌍둥이, 그죠? 예. 지호는 지금 개인적인 그 업무가 있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예. 여러분들 그 뭔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한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지금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전화를 하면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적 많으시죠? 뭐 차키를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은 기본적인 거고 뭐 굉장히 많이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아마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는 자녀를 잃는다거나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건 너무너무 슬프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만나러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경찰분 손에 이끌려가지고 경찰서에 갔었어요.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얘가 친구네 집 갔는데 오질 않으니까 9시 넘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기서 경찰이 저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고 저는 막 먹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아버지는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표정은 간절하고 애타는 표정. 그런 표정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하고 애타고 저는 짜장면 맛있게 먹고 있고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이 15장 전체가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참 말씀하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어찌 보면은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들 많이 있지만 참 귀한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세리가 누군지 아시죠? 유대인의 편에 서서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죄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명예스럽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온갖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 온갖 사람들과 제가 교회에 불러다 놓고 교회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했을지는 뻔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있나. 역시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다 아시고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몇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다고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두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한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은요 이미 다 완성된 사람들끼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잃어버렸어요. 혼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양은요 목자가 아니면 자기의 길을 찾지도 못하죠.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없이 다니면서 울부짖고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죠. 목자에게 양이 이제 몇 마리가 남았어요? 99마리가 남았어요. 뭐 이제 전체 수로 한다면 한 마리 잃어버린 거는 물론 크죠. 그렇지만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위해서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래 어쩔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목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그 한 마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100마리의 양 전체가 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죠. 이게 목자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100마리는 모두가 다 소중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10개의 드라크마, 쉽게 말하면 동전이잖아요. 그 동전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예요. 이 여인이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 얘기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나리온과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드라크마, 데나리온 같은 금액인데 10개의 드라크마를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 잃어버리는 거 물론 큰 손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9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여인에게 지참금을 주거든요. 보통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값인 거예요. 사랑의 표징이죠. 근데 시기가 발달하고 이렇게 이 시대가 변하면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현금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지참금으로 주고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목걸이 실에 꿰어가지고 목걸이처럼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내가 된 값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여인들이요, 동전을 목에다 걸고 잘 때도 이렇게 목에 걸고 잔대요. 사랑의 언약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목걸이를 풀다가 하나가 땡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찾죠.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찾아 나선다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의 징표인 하나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찾아 나서신다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완성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빨리 끝내는 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성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쉬고 싶지만 그러나 들에서 방황하고 떨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우리 주님은 간절히 찾아 나서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9이건 10개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수가 다 채워져야 그 언약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그 언약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영혼 중에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결과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친구를 보내셨고, 때로는 전도자를 보내셨고, 때로는 남편을 보내시고, 때로는 아내를 보내시고,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언제까지 부르셨을까요? 올 때까지 부르시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신 분도 참 많잖아요. 응답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됐다, 고마해라, 이제는 할 만큼 했다,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세요. 찾고 또 찾고 쓸고 또 쓸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우리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한 영혼을 찾는 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 그리고 사업을 주신 목적, 재정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영향력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 목자나 여인에게 있어 관심은 다른 관심은 없어요. 다른 소리도 안 들려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데 온 전심을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많은 관심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 목적은 우리에게 목자와 같이 되어주기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과 같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양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바로 그 양, 잃어버린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수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단순히 숫자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99마리니까 한 마리만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디 잃어버린 양 있으면 쓱 데려오든가, 아니면은 옆에 또 양 먹이고 있으면 쓱 데려와서 100마리 채우면 끝이에요. 그거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잃은 것이, 그 잃은 것. 목자에게 있어서 그 잃은 양이 중요하지 다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바로 그 양을 찾아요. 목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목자가 그 양을 알아요. 양도 그 목자를 안단 말이죠. 그 양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가 9절에서도 잃은 드라크마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잃은 그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잃은 그 드라크마. 남편이 나에게 주었던 사랑의 언약의 표징이었던 그 잃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쓸고 닦고 또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다른 누구와도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른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슬프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그 여러분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7억의 6억의 7억의 이 세상 온 인구가 있더라도요, 그 중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집중하고 바라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좀 나름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야, 저기 그래도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저기 서울대도 나오고 저기 하버드 같은 데도 나오고 말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그런 사람을 여기다 딱 세워놓으면 성도들도 많이 올 텐데 저 같은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딱 선택하셨거든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단한 사람을 불렀다면 저는 아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목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길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제 아이 나이 또래, 성현이가 지금 7살인데 성현이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성현이 키 비슷하고 몸매도 비슷하고 7살짜리 아이 아무나 딱 데려와서 집에다 갖다 놔요. 어떨까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잃어버린 아이는 신경 안 쓰게 되나요? 아니죠. 이 아이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슷하고 체형이 비슷하고 머리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다 하더라도 안 돼요. 내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 아이를 찾는 것이죠.
찾기까지는 절대로 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그래요. 특별하죠. 특별한 여러분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찾고 또 부르세요.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 붙여주시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10년이든 20년이든 평생의 순간에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예전에 전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15명 정도 주변에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15명을 여러분한테 다 보내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가 성경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죠. 뽕나무에 올라온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왜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라고 그랬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뒷조사를 이미 하셨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천국잔치를 벌이십니다.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여인과 같이 찾았어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그를 부르셨던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뜨거운 정오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 시간에 물을 뜨고 온다는 뒷조사를 이미 다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정오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에 도착하면 털썩 주저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누구 만나러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 전 지역을 곳곳이 샅샅이 훑으면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 막 찾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찾아 나서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 잃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가장 좋은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사람을 많이 채우는 곳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들에서 방황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양은 소리를 지르지만 드라크마는 어때요? 드라크마는 소리를 지를 수 있나요? 드라크마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하는데 우리 김민재 집사님 얼마 전에 이사하시고 이제 새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사할 때 장롱 열면 꼭 나오는 게 있잖아요. 모르세요? 동전 나오잖아요. 동전. 저희 집에서도 동전 500원짜리 몇 개 나와가지고 아싸, 오늘 운이 좋은 날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사할 때 그 장롱에서 동전 나오거들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잃어버려졌구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동전이 여기에 있었구나. 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그늘에 갇혀서 자신이 잃어버려진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비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극이죠. 내가 정말 회심을 했는지도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이 슬픔이에요. 만약에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지 않았다면 잊혀지고 말았을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설교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가 잃어버려졌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찾아질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진노의 심판 아래 피할 수 없다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철학자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뭐 여러분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지구상에 모든 지구상에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해요. 전자는 소망이 없다. 앞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이따가 여러분 2단 공부할 텐데 2단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는 절대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죠. 사탄은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되는데 그 감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뭐가 살아나요?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전해질 때 죽었던 영적인 감각을 성령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기회를 주세요. 고난의 순간에, 교회가 지나가야 하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는 교회가 참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교회에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교회라는 거 아시죠?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좀 서운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적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적게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야, 내가 너에게 적은 능력을 줬다 그래요. 너희가 능력이 적다.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능력은 적은데 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세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열어주겠다. 무슨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것을 간단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지역이 지진이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2중고, 3중고, 4중고가 격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 기회를 줄게.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게 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었다 라고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기회가 뭐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녹본동, 응암동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기회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어마어마한 기회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같은 기회를 얻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들이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AD 100년에 안미아라는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전히 지진으로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몰려들기 시작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역사가가 기록하는데 교회에 가봤더니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선택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세요. 양과 드라크마의 복됨은 무엇이에요? 잃어버려지긴 했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지긴 했는데 잊혀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으세요.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혼자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더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세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통의 순간에 보통으로 얘기하신대요. 그런데 고난과 힘듦의 순간에는요, 확성기를 들고 우리의 귀에 얘기하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나에게서 떠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고난과 힘듦의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서 결코 뺏기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세요. 드라크마와 같이 자기가 잃어버려진지 모르는 사람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내세요. 저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잖아요. 인종을 한 달 앞둔 사람들, 일주일 앞에 둔 사람들, 내일 모레 죽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매주마다 만나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 내일 모레 죽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제 가면서 한 몇 개월 정도는 너무 지쳐가지고 갔다 오면 그러기 상태가 돼요.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짜증을 내고 막 아프다고 신음하고 끙끙 앓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으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5개월, 6개월 지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들과談판을 짓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들어가는 문 앞에서 하나님 성령이여 주장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잘 안 되죠. 그런데 한 명씩, 두 명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 여름 성격을 가서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60년 지났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름 성교학교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60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난다니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걸 저 앞에서 불러줘요. 6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아주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목사님이세요. 자기가 계속 그래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어. 20살이 되면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20살 딱 되자마자 교회를 떠나요. 그 청년은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랬어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내가 왜 헌금을 내야 되고 내가 왜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돈을 내야 되나.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괴롭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일부러 목사님 조남을 말씀을 안 드려요. 그리고 51살에 암이 왔어요. 암 말기가 온 거예요. 암 말기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두고 자기가 신변을 정리하고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 할 거 다 알아요. 아버지를 통해 다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누군데요? 아, 참 유명한 목사님이네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형제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둘이 한 10분을 펑펑 울었어요. 그 마음속에 깨어진 응어리들이 막 녹아드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났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일주일 내내 목사님만 기다렸대요. 제가 뭐라고 저를 기다려요. 다시 또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서 그러더니 갑자기 헌금을 줘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싫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말이 마음이 너무나 후련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정환덕 형제라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지난주에 삼성 서울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반드시 찾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표적 주사를 하는데 신약이 나왔대요. 반드시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세요. 저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보내셔서 내일 모레 죽는 사람일지라도 찾아내셔서 반드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찾은 후에 어떤 일이 왔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주연이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양은 얼마나 슬프게 울었을까요? 목자는 얼마나 애탔을까요? 앵수들의 소리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목자의 어깨에 올라탄 양은 안전해요. 이제는 안전한 거예요.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가 어쨌다고? 그 양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양이 소중하니까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진은 어땠습니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어요.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그 잔치 비용이 더 들 텐데도 그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잃은 것을 찾았노라. 다시 한번 나의 잃은 것을 찾았노라. 현수막을 딱 붙였어요. 나의 잃은 것을 찾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나의 잃은 것을 찾았노라. 그거예요. 7절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의 어짜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의 잃은 것을 찾았노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은 자를 찾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향기교회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잃은 자를 찾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기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회와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감격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여름 성교학교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들을 향해 정죄하며 그들을 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 오고 오는 모든 나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잃은 것을 찾았노라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마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잃은 것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향기 교회에 정말로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천국잔치가 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과 모든 역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